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진 출두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반국가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불법을 잔행하고, 권한도 없는 이 공수처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나락으로 무너뜨리고 국제 사회에 또 이 대한민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이 지키고 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여, 지금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시는 시민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국민이라면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저 반국가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다 함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토론회는 성경 바로보기 6강이 되겠습니다. 6강에서는 성경의 4가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늘 동일한 단어인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한 이 4가지 정도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4가지 복음이 각자 그 경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에 따라 다른 이 4가지 복음이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다 같은 복음으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성경 해석에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존하는 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동일한 그런 성격을 띤 그런 복음이 아니고 각자 경륜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왕국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개혁 성경에는 왕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사람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 해석이 어려워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매우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은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 하늘 왕국이 가까워졌으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그 복음입니다. 바로 왕국 복음.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그 또 선포한 그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다른 이방인으로 이렇게 가지 말라는 그 지역의 한정을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왕국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이제 복음이 되는데, 그 왕국 복음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워질 왕국의 그 왕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당연히 왕국의 복음은 연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항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절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왕국의 그 건설되는 그 복음은 7년 환란기 쪽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다시 이제 선포될 복음이 왕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성취되는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 왕국의 복음이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까지, 그때 되게 되면은 이제 끝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위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 엘리야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위임받은 그런 다른 사람이 선포할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죠. 증언을 위한 복음. 하늘의 왕국이 이제 곧 도래되고 세워진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데, 그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왕국, 하늘의 왕국의 이 복음은 주 목적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이제 그 하늘의 왕국 안에서 통치될 그 왕국의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국 복음은 자,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이 복음을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이 시대가 맞습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 복음의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의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겠죠. 또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지금 이 현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기 전 교회가 바로 휴거되어 예수님 공중 강림에 이르기까지,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 바로 은혜 복음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가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자,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복음입니다. 재림과 관계 있는 복음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주님의 천년 재림, 즉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귀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도록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또 이 지금이 무천년인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이 시대를 잘 갖고 놓으면은 그 천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영광스러운 그의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귀는 굉장히 그것이 질투가 많이 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은 마귀들이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버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좋은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리, 하나님의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되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7병 심판 있기 바로 전에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 6, 7절에 지금 방금 읽어드렸는데 이 복음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천사들이 다니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무슨 이 기쁜 소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이유는
자, 환란 통과자들의 고통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을 바로 이 복음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끝이 날 것을 이 복음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은 이 7년 환란기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 안에서 억압 또 굶주림, 이 핍박과 죽임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을 해서 심판을 그들에게 심판의 포도즙틀 안에 넣어서 부셔버리는 그런 심판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이 이방인들한테는 어찌됐든 기쁜 소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 안 하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굶어 죽어야 됩니다. 양식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도망을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그 포도즙 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맞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구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조주, 온 우주와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서 자, 이 7년 환란기 동 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이 네 복음을 주어지는 원인은 이 네 복음의 경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를 받는 그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7년 환란기 동안에 있는 그 경륜은 겪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거는 이 다른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또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도다.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전달된 참된 복음 그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라든지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거기다 믿음에 뭔가 다른 거 행위를 더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네 가지 복음을 간략하게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성경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알지 못하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스데반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